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걸 알게 한 건 네가 복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 복이다. 그 복의 축복을 네가 깨달아 네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뭐라고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축복을 줬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성경은요, 사단 얘기를 해요. 흑암 얘기를 한다니까. 귀신 얘기를 한다니까. 사단이 지금 귀신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은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축복이에요? 천국 열쇠 주겠다 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얘기했어요? 믿음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참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이기게 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뭔 줄 아느냐.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증거다. 그 아들인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다. 우리가 생명 얻은 자체가 증거입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였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증거 달라고 계속 자꾸 땡깡 쓰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말한 거고 오늘로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별다른 게 있냐? 똑같아요. 자,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그 성령의 응답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지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영생,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은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창구가 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단 누구 뜻대로? 그 뜻대로 구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고 현장에 이 사실을 믿도록 전달하는 전도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는 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계신다고요.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럼 오늘 조금만 질문해봐도 돼요.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로 나를 눈뜨게 하시고 기독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질문은 안 하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생각해. 어제랑 똑같이 눈 뜨고 새벽 기도 오고 일하러 가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일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부름 받으면 우리는 밤에 하나님 나라 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다시 오늘 우리 눈뜨게 하는 건 새날이니까 새날. 이 새날에 새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축복인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이 날에 하나님 뜻을 구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로 내가 가는 모든 이 직장의 일과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을 위한 그 응답의 길이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게 맞다면 응답은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제 보세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범죄한지 모르겠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재앙이 찾아온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 3장이구나. 그렇죠?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가문과 가정의 흐름을 따라 이런 문제가 왔구나라는 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진단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답이 있어야지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청렴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한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이 살면 구원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해도 참는 게 복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개인의 인생의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오고 어느 날 인생 속에 무거운 저주재앙이 밀려올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가지고 증인되며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렇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사단이에요. 감히. 누가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악한 자가요 함부로 우리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에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기특하니까 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감히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로 생명으로 인도받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불신자 경쟁에서 이기려는 생각 버리세요. 그렇죠? 누구랑 내가 경쟁했고 얘보다 이겨야 돼, 눌러버려야 돼, 그런 거 다 버리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누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그렇죠? 사망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계속됐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이겨봐야지, 버티고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견디려 하지 말고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요, 내 힘으로 견디고 버티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져 버리면, 그 보좌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조용하게 진짜 내가 속한 그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도 말고요, 너무 많이 막 이것저것 다 챙겨하려도 말고요, 조용히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체질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소한까지 다 알아야 돼.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알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모르면 막 섭섭해하고, 그거 모르면 막 눌리고 막 이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만 가지를 다 알면요, 만 가지 고민이 생겨버려요. 그냥 넘길 건 넘기고 중요한 본질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해져라. 복잡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뭔가 잡다한 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해 너무. 제 자신도 보니까 쓸데없는 거로 너무 복잡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 신발 보면서도 막 욕하고, 나 무슨 상관 있어 그게. 그치요? 막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막 붙잡혀 있고, 그런 쓸데없는 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을 해야 돼.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흑암 권세 이기고 저주 권세 이기고 재앙 권세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당해도 망할 신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망할 신분이 아니라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악한 자 건들수 못 건드려요? 감히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권세 가지고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치요? 막 내가 못 알아도 섭섭해하지 말고, 그런데 오직 복음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이 축복에 누리시 바랍니다. 19절부터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린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속한 자들이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구한테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마귀한테 처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대상인 거예요. 그 돈 많은 게 세상에서는 최고처럼 보이지만 그건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로 봐버리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알 길이 없어. 그렇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당당했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자 청년이요. 왔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막 이거 돈도 대주고 해줄 수 있을 텐데 어라 이게 아니네. 예수님 뭐라 그래 갑자기? 네가 다 팔고 와. 성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근심하면서요. 그러면 진짜 그 청년은 예수 믿으러 온 걸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처해 있는 중심이 하나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저 인기 있는 예수 따라다니면 내 지위가 높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막 목사님 막 도와주고 막 예수님 도와주면 날 인정해 주겠지. 세상은요 그래요. 누가 조금 인정해 주면 막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 인정 못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요. 지금 부자청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돈 다 버리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착각한다고 돈 다 버리고 오라니까 돈 다 버리고 와. 그 얘기 아니라니까. 네가 지금 네 중심이 안 바뀐 거. 네 동기. 네가 지금 날 따르는 목적이 뭔지 아냐? 네가 높아지려고. 예수 따라다니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따르면 돈 되겠네. 이 사람 많으네. 내가 돈 되겠네. 그런 생각과 마음이 확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 주인. 내 중심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중심. 우리 것. 이거 챙기는 게 아니라 내 것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내 것 챙기려 하지 마세요. 자꾸 챙기려 하지 마세요. 챙기지 말라니까. 그러면 저기 호텔에 가면 어느 호텔에 가면 하도 물건을 갖다 놔니까 이제 물건을 안 갖다 놔. 인류 호텔 가도 그렇게 막 인류 호텔 다니는 사람도 뭘 그렇게 챙겨가는지 몰라. 그렇죠? 가져갈 건 있는데 뭘 그렇게 호텔에 있는 수건부터 시작해서 뭐 구석구석에 다 가져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요. 뭐 어쩔 수 없이 어쩌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챙기는 목적으로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호텔은요 아예 가져갈 수 있도록 패키지를 만들어놨어. 거기에 있는 뭐 로션 이런 거 가져서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돈이 많아도 똑같은 생각이. 돈이 없어도 똑같아. 어쩌면 생각과 마음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성도는 어디가 챙겨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챙김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챙겨주시라니까 자꾸. 요즘에 저는요 마음속에 탁 먹은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막 궁시렁궁시렁해서 막 얻어먹을까 이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사주려고 그래요. 생각을 바꿔 생각을 바꾸니까요 너무 편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요. 그 바꾸니까 막 바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막 설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생명에 유익하면 해야 돼요. 생명에 유익하지 않으면 움켜잡아야 돼요. 진짜 이건 생명에 유익하지 않아. 그럼 안 돼.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또 20절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대요. 그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생명인 겁니다. 그분이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21절에 아니 이 생명에다 다 말하고 마지막 결론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지켜
우상에게서 뭐라고요? 멀리하라. 아니 요한의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 너에게 증거가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너에게 흑암 꺾는 권세와 기도 응답 받는 다 축복이 있다.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상이 뭔 줄 알아야지요. 우상은 막 깎아 만들고 막 이것도 우상이지만 제일 큰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건 아는 겁니다. 나 육신 성공.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 안에 생명이 있는 자야. 네가 그 우상 가운데 네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주인 되면 돼. 자꾸 세상 거 거기에 네가 침 흘리지 마. 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꾸 네 거 우리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 그게 우상이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뭐라고요? 멀리하라. 여러분 복음 붙잡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응답을 따라가는 걸음마다 흑암 권세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가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로 그 약속 붙잡고 모든 걸음 속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흑암 권세 무너지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 삶을 지켜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려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